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안녕하세요. 저는 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까지 우리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부르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 그리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교리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방어하는 이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강까지 해서 이제 1장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절부터 이제 10절을 오늘 볼 건데요. 먼저 1절을 생각해 보면서 당시의 여행 배경을 볼 겁니다. 여행 배경,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바울이 예로 들면서 이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은데 먼저 여행 배경을 보고요. 그 다음 여행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 바울이 주장하는 4가지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근거를 하나씩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장하는지,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 목적을 4, 5절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건 바울 당신의 주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여행 배경을 보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과 이제 다른 모든 성경들을, 특히 바울 서신들을 함께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이제 사역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4번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더 방문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4번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문이 AD 35년경에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신약학자 중에서 F.F. 브루스라는 아주 이 탁월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신약학자가 이제 자신의 바울 신학에서 이 바울의 연대기 전체를 쭉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한 AD 35년 정도로 추론합니다. 이 첫 번째 방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베드로를 15일 만났다고 했던 그 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이 있어요.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말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이 크게 흉년을 들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간 장면,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뭐냐면은 세 번째 방문은 이제 이러고 나서 이방인들 문제가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계속 이제 교리적으로 난항을 겪게 되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데 이 이제 할례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이죠. 이게 아마 AD 49년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방문과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세 번째 방문 사이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또 이번에도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이제 고난받으러 가는 아주 긴 사도행전에서 아주 긴 장면이죠. 그 부분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이제 4, 5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두 번째 방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을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죠? 여기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돼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러 갔다.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자기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로 간 이유는 사도들한테 뭘 잘 보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사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계시를 따라간 거다. 즉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아가보의 계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예루살렘을 도우려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내 자의이나 그냥 내가 가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 논쟁인데요. 올라갔을 때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바울,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주장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유력하다는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충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떤 이들인지 되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뭐 유력하다고 해가지고 딱히 뭐 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일 이제 디도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 이제 이 바울, 바나바, 디도하고 같이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나는데 디도가 헬라인이고 이 친구가 이제 할례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은 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야 너 저기
디도 너는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없잖아. 너는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니까 가서 할례 받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디도한테 아무도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랬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력하다는 이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같은 내용이다. 이게 세 번째로 이제 아까 그 디도 이야기하고 연결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이제 이 바울이죠. 바울은 주로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맡은 것, 그리고 베드로가 맡은 것 똑같습니다. 즉 베드로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사람이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직분 같은 직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까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유력하다는 사람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확신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주장입니다. 2장 8절부터 9절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유력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라고 돼 있죠?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합니다. 친교의 약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악수를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바울 당신이 믿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맡은 직분, 즉 사도의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직분과 바울 그리고 바나바, 디도 당신들이 맡은 직분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뭐예요? 맡은 직분은 같은데 목양하는 양떼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목양하고 바울 당신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목양한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바울이 이제 그동안 계속 공격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은 너는 참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바울 네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른 뭐 의식법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게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랑 다 만나봤다. 그리고 디도가 같이 갔는데 디도 같이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디도가 같이 갔는데 디도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를 안 받은 채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를 받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도 역시 베드로처럼 이제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몽땅 거짓말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다른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울이 믿는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믿는 그 사도들이 믿는 복음은 같은 한 복음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3차 방문이 있습니다. 3차 방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차 방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보면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 화가 날 만한 그런 결론을 이제 베드로가 내리죠.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이 그들은 이제 무할례자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사실은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다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다 못 지킨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아니 저기 예수님 잘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한테 단순히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목에 그 멍에를 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증언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바울이 말한 바와 베드로가 말한 바, 바울이 말한 바와 요한이 말한 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주된 이제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리적 방어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 바울이 이제 중간에 4절, 5절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실상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복음의 내용에 덧붙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의 목적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행위를 얼만큼 더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얼만큼 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만큼 더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혹은 얼만큼 유대교의 여러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해 주나요? 혹은 누가 그런 것들을 지도해 줄까요? 이 거짓 형제들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구원 받겠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 지옥 갈 거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예를 들면은 지금식으로 치면요.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떨까요? 전도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이단이 이제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SNS에 이단이
이제 이단에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이단 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낮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보낸 문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올해 내로 전도 1명 이상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100만 원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도비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구원 공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종처럼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증언에 일부라도 맞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유가 뺏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내게 고문이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을 즐거움과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이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위를 몰래 슬쩍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덧붙여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이 문제, 역사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이 사실 마르틴 루터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의 자유, 우리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것,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겸손함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 루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뭐 바울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이게 좀 더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겸손함은, 그런 종류의 겸손함,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종류의 겸손함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죠.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인정을 베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이 아까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일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적용해야 되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에 감사하라는 거죠. 복음이 주는 자유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처음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처음 들어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은요, 사실은 이 교리를 열렬하게 지키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은요, 그 위그노라고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가톨릭과 그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근데 위그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주 작은 그 소녀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메리 듀란트라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세기 말여 프랑스 남부의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이단에 속했다는 죄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다.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며 매력적이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그때는 그랬죠. 그녀는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지도 않았고 범죄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받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당장 행동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그노 여인들과 함께 바다로 둘러싸인 탑에 수감되었다. 38년 동안 계속 그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녀는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 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놓았다.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은 이러한 순교자들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자유의 복음,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가벼운 것도 아니고 공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순교자들이 더불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갈라디아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